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영과 혼을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만히 그냥 들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흥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씀 들으면서 또 찬송도, 찬양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다가 여러분 또 찬양팀이 올라오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또 내려가시면 또 같이 말씀 듣고 또 말씀 듣다가 또 올라오실 거예요. 그럼 또 함께 찬양하고 또 내려가시면 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조실 수 없는, 주무실 수 없는 부흥회, 은혜가 그냥 철철 넘치는 부흥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도 좋고요. 또 핸드헬 마이크도 좀 주시면 이거를 쓰면 될까요? 네. 그다음 또 찬양팀 올라오시면 또 이거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놓고 제가 움직일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긴장하셔야 됩니다. 부흥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주무시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마음은 집중하고 싶은데 눈이 또 몸이 이게 따뜻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게 마음 가지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봤고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 있는데 오늘 제목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데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은 오너라입니다. come 오너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오너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인데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전성기 시대예요. 예수님이 준비기가 있고 전성기가 있고 순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기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막 유명해지시는 거예요. 이제 막 여기저기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풍랑을 만난 이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예수님 행하신 기적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렇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 종일 말씀하셔서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배가 고픕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저녁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네. 잘 드셨어요? 네. 저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배가 이렇게 듬직하게 부르니까 힘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잘 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가 불렀어요. 배가 고팠는데 그리고 거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너무 맛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본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생각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에겐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제부터 한몫 좀 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도 여태까지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래도 한몫 좀 잡을 수 있을까? 예수님 왕자에 오르면 저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왼쪽에 그런 거 갖고 싸우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편이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잘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12제자 중 한 명입니다. 제가 베드로예요. 나중에 저 모른다고 그러지 마세요.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일이 있자마자 지금 제자들은 먼저 배에 태워서 따로 무리들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바다에 태워서 멀찌감치 보내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흩으셨어요. 집에 가라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고 그러고 예수님 혼자서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이 원하는 영웅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영웅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영웅을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좀 우러러보고 누군가가 정말 멋있고 멋진 사람을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 또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도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면서 영원 구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요. 자, 배를 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제자들은 본인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쪽으로 가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그 배에 태워서 가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래도 좀 더 이 사람들한테 좀 자기 주소도 좀 알려주고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좀 명함들에도 좀 주고 그러고 싶은데 예수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배에 태워서 저쪽으로 보내서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갈에서 간 거거든요. 할에서 했는데 그러면 좀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면 그러면 스무드하게 좀 편하게 지금 하루 왼종일 사람들이랑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좀 피곤한데 좀 잘 쉬면서 갈 수 있게 해주시든지 그래야지 좀 메이크 센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풍랑을 만나요. 그것도 몹시 심한 풍랑을 만납니다. 바람이 우리를 위해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슬러서 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만사태평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걸 원하죠. 여러분 번영복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번영복음,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에서 외치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부유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질병은 다 없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만사 형통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이럴 때 여러분 굳이 답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지 꼭 굳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대답하셨는데 그게 옳지 않은 대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을 주셨는데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거는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부흥회 때 여러분들이 아멘을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제가 힘을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이 그냥 아멘. 그러면 제가 먼 곳에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열심을 하려다가 조금 이렇게 가라앉는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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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초대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교회는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왕 중에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는 지금 네로 황제가 왕이지 시저가 왕이지 무슨 예수가 왕이냐 말도 안 되는 거다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이 중요한데 모세가 중요한데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받는 핍박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받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핍박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의 길은 넓고 큰 길이 아닙니다. 예수의 길은 좁고 험난한 길입니다. 저희 가정이 저는 이제 휴스턴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2년 7개월, 13년을 살았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서약을 하고 이제 유학을 와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휴스턴에서 저희가 꿈에 그리던 여기 샌호세는 집값이 엄청 비싸죠. 휴스턴은 여기에 비하면은 뭐 하여튼 그렇지만 집은 훨씬 넓어요. 여기보다. 근데 하여튼 휴스턴에서 저희의 드림 하우스를 저희가 그냥 맨 땅에서부터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아이들이랑 저희 4식구인데 아이들이랑 가서 저기가 우리 집이 들어올 때야 그러면서 보여주고 또 좀 있다가 저기 이제 기둥이 세워지고 집이 올라가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랑 저희 아내랑 저랑 다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드림 하우스를 저희가 구매를 했어요. 휴스턴에서. 할렐루야. 자, 정말 저희의 가족한테는 분에 넘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새 집이잖아요. 그런데 1년이 딱 지났는데 2017년도에 휴스턴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비가 자주 오긴 하는데 하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비라고 이 허리케인이 왔는데 그때 휴스턴의 3분의 1이 잠겼습니다. 그 저희의 드림 하우스가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설마 집에까지 물이 들어올까? 그럼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물이 파도처럼 넘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여기까지 찼어요. 여기까지. 집 전체가 다 잠겼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휴스턴이 그렇게 뭐 힐이 많은 데가 아니에요. 평평한 데입니다. 그래서 휴스턴의 3분의 1이 잠겼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70가정의 집이 물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물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행히 저희 가족 중에 저희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저희 부모님이 다 휴스턴에 살았는데 저희 형하고 저희 집이 물에 잠기고 누나와 아버님의 집은 물이 안 잠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 피난을 갔죠. 부모님 댁에 머물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막 눈물이 나죠.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 가운데 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we mobilized this 새로운 팀을 조직해서 완전히 특수부대처럼 전쟁터였어요. 큰 도시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으니까 뭐 내셔널 가드에서 이따만한 군용 트럭도 오고 뭐 막 별의별 게 다 왔죠.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지금 강건은 지금 홍수 보험이 없어요. Many of the houses didn't have a flood insurance.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건 그냥 집이 날아가는 거예요. 보험이 커버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거는 이 벽을 빨리 이렇게 뜯어내는 겁니다. 곰팡이가 슬고 몰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먼저 이제 물이 내려간 다음에 이 집을 뜯어내야지 그나마 집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만 70여 채의 집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뭉치기 시작했어요. 너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집을 잃었다는 거는 that's the biggest 제일 큰 재난이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형제님들은 다 그때 뭐 망치며 삽이며 그걸 다 해가지고 교회 모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여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여기 있는 집들을 몇 군데를 가서 다 뜯는 거예요. 망치로 다 뜯고 바닥을 다 드러내야 되고 거기서 나는 여러분 이렇게 2주 동안 물에 잠겼었기 때문에 그 악취와 그 냄새들이 장난 아닙니다. 다 마스크 쓰고 위험을 부담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정말 저도 어떻게 저희 집에 그 로케이션 때문에 저희 집에 먼저 오게 됐어요. 그 여러분들이 같이 쓰레기 봉지에 여러분 집에 물이 먼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길에 물이 내려갑니다. 집이 길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길에는 지금 물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봉지로 다 다리를 이렇게 하고 물 위를 걸어가지고 집으로 들어와서 도끼며 삽으로 다 집을 때려 부시기 시작해요. 하루 종일 걸립니다. 위험해요. 막 여기저기 컷대고 막 그러는 가운데 그분들이 정말 허리가 하여튼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지금 집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루 종일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또 다른 집에 계속 가기 시작합니다. 몇 주 동안 나가는데 거짓말 없이 진짜 망치를 들 힘이 없었어요. 망치를 들 힘이 없어가지고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들의 집을 빨리 뜯어야지만 이 집을 살릴 수가 있는데 망치를 들 힘이 없어요. 하루 종일 며칠 계속해서 나가니까. 근데 그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뭐 망치질을 해봤겠습니까? 근데 그거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분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때는 컨트랙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미국 전역에서 다 휴스턴으로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두 달을 기다려야 돼요. 어느 집은 6개월, 1년이 걸려도 고치지를 못하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집을 찾아가면서 집을 부수고 고치는 것, 고등학생들도 같이 갔어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같이 자기도 돕겠다고 발벗고 나섰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분들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교회에서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도가 됐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부를 찬양이 그거예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실 텐데, 우리는 때로는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주님께서 나를 오라 하십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우리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리.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본문 말씀에서 그 험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풍랑을 만난 거예요. 몹시 두려웠던, 지금은 꼭두 새벽입니다. 지금 늦은 밤이에요. 아주 이른 새벽입니다. 그래서 무서움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다를 많이 탄 사람들도 이 갈릴리 호수는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 수 있는 호수예요. 지형상. 그래서 이들도 지금 놀랍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물 위를 걷는 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누구랑 같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을 자기들이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어둡더라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유령이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근데 때로는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못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까?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왜? 내 앞에 있는 풍랑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나에게 몰려들고 있는 이 바람이 너무 거세서 그 거센 바다와 그 파도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유령이다 외쳐요. 주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설상 죽게 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령이다 소리를 외치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못 알아보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외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풍랑이 잔잔해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말씀해 보니까 그대로예요. 언제 잔잔해졌을까요? 나중에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나서 나중에 같이 마지막 32절에 그제서야 풍랑이 그쳤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파도 가운데 계시는데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파도가 일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요. 아니, 주님,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안심하래매요, 두려워하지 말래매요. 그럼 이게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지금 제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제가 두려워 죽겠어요. 지금 주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 주님, 안심하래매요.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감사함으로 아뢰래매요. 근데 왜 풍랑이 멈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시지도 않아요. 거기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지금 주님은 뭔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기다리고 계세요? 이 제자들의, 배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풍랑은 계속 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뭘 하는지 지금 반응을 기다리고 계세요. 자, 그때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외칩니다. 누가 그래요? 베드로가 나섭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28절에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감히 예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내게 명령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라고 부탁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였으면,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그렇죠. 여러분 이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같으면 유령인가 주님인가 지금 오케이 주님이시라고 그래요. 주님이시면 주님 빨리 이 풍랑을 멈춰 주십시오. 아니면 주님이시면 빨리 배 타십시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많이 그러는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명령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풍랑을 멈춰 주셔라는 아니지만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배 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풍랑을 빨리 멈춰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예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풍랑이 이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두려우니까.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나에게 명령하셔서 나더러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오라고 하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는 이제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지금 오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건요, 예수님이 안 계신 이 배 안보다 예수님이 서 계신 저 풍랑 속이 더 안전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이 배 안보다 예수님이 계신 저 풍랑 속에 내가 거하길 원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지금 이 나무로 만든 배는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주님 더 큰 배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평안하겠습니다. 쇠로 만든 배, 조금 더 큰 배, 조금 더 안전한 배, 빨리 줘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요구하죠. 그게 우리들이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아무리 배가 넓고 커도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자,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오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너라.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아버지 된 입장에서 저 같으면 자녀가 풍랑 가운데 배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가만히 있어.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눈알이 동글동글 하셔갖고 다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움직이지 마. 위험해.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오너라. 오십시오. 여러분 졸리시면 여기 오세요. 올라오셔도 됩니다. 오너라 라고 얘기하세요.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하나님은 오너라, 풍랑 가운데로 오라 그러지 않죠. 누가 그럽니까? 어떤 아빠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풍랑을 빨리 멈추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죠. 내가 갈 테니까. 근데 주님은 담대하게 베드로에게
오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아무리 풍랑이 거세도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 오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고 배에서 나아갑니다. 자, 근데 오너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은 멈춰졌어요? 아니면 계속 불고 있습니까? 계속 불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너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미라클이 일어나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물 위를 걷는 자가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거센 바람이 베드로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그 미라클을 체험하고 있는데 더 거센 바람이 불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잠시 그의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어디로 가요? 더 크게 몰려오는 파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더 세게 불어오는 바람을 보게 돼요. 그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베드로가 잘한 것은 그때 주님께 외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자,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얘기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적다고 그랬지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자야라고 그러지 않으셨고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그러셨어요. 그 얘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풍랑 가운데 바닷속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빠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얼만큼 적습니까? 그 불어오는 파도나 바람보다 믿음이 적었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배에서 떠나서 물 위를 걷는 그 믿음보다 저 풍랑과 저 파도가 더 컸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래서 그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이 제 생각에, 이건 제 추측이지만 지금 이 예배실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이 부흥에 오셨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시니까 대부분 여기 오셨을 텐데, 근데 많은 분들이 믿음이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풍랑을 만날 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에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믿음보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불어닥치는 풍랑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살려주십시오. 물에 빠지면서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로 갔을까요? 물에 빠져 죽을 때는요, 풍랑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시 올라오실 때 우리 이번에 부를 찬양은 시선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것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거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좀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그냥 여러분의 삶으로 살다가 가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서 좀 민망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주님, 나더러 오라 명하십시오. 주님이 안 계신 이 배 안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풍랑 속으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너라 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때로는 나의 믿음보다 더 커 보이는 그 풍랑, 그 파도에 두려워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그 파도가, 그 풍랑이 아무리 커도 우리 주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릅니다. 그러자 배에 올랐더니 이제서야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함께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제서야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계 선교 침례교회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씁니다. 그 베드로 전서에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살면 풍랑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풍랑은 분명히 언젠가는 다가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고 단련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딸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2살 되었을 때 저희는 둘째를 갖기를 원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둘째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 저는 이제 몽골로 저희 교회 팀과 함께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그때는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같이 몽골로 가는 길에 아내는 한국에 가서 저희 부모님과 같이 잠깐 지내고 저희 딸이 2살 때였어요. 그리고 저는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마치고 이제 선교 기간 동안 이제 아내는 한국 가서 이제 건강 검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몽골 선교를 마치고 은혜 가운데 선교를 잘 마치고 한국에 잠깐 들려서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이제 같이 며칠 보내려고 했는데 공항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픽업 나오셨는데 분위기가 너무 아닌 거예요. 아들을 오래간만에 봤으면 좀 반가워할 텐데 그 아무 말씀도 없고 그냥 집으로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너 둘째는 갖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둘째를 원하셨던 저희 아버지인데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세요? 저 둘째 가질 거예요. 무슨 소리세요? 그랬더니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얘기하자.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내일 얘기가 나오겠어요? 지금 빨리 얘기하시라고. 뭐냐고 지금. 근데 집에 딱 들어갔더니 제가 몽골 선교 가 있는 동안 아내가 건강 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검진을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선생님이 젊은 날 그 애가 2살 때였으니까 뭐 아내는 더 젊었죠. 이렇게 젊은 사람이 그러면서 한 maybe 3 years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초긴장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컨 오피니언을 받으려고 이제 서울의 큰 병원에 예약을 해놨는데 그때도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몇 주를 기다렸는데 그래도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다음 주인가 2주 만에 이제 예약을 잡아놨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뜬금없이. 그래서 둘째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희 어머니랑 아내랑 이제 큰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바람 좀 쐬고 좀 기분도 전환할 겸 아내랑 저희 어머니는 쇼핑을 하고 저는 제 2살 된 딸을 데리고 그 백화점의 꼭대기에 보니까 놀이터가 있어요. 그 실내 놀이터에서 아이는 놀고 있고 저는 앉아서 아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터진 거예요. 눈물이 펑 터지는데 그 2살짜리 아이를 보면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놀이터에는 아빠는 저 혼자고 다 엄마들입니다. 애는 있고 이 어떤 30대 아저씨가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우는데 그 아줌마들이 좀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근데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세컨 오피니언을 받았는데 할렐루야 오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 2주 동안 저나 제 아내나 우리 가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오진이라는 게 병이 없는 게 아니라 폐동맥 고혈압이 아니라 다른 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심장 수술을 하면 완치될 수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하트 서저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수술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열어야 되는 수술이었어요. 미국에 가서 이제 휴스턴에서 그 수술을 하게 됐고 제 아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둘째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8학년이에요. 그런 체험을 했으면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면 지난 10몇 년 동안 공주 모시듯 여왕 모시듯 그렇게 모시면서 정말 happily ever after 그렇게 살았어야 될 터인데 이 죄인인지라 티격도 되고 아내가 또 저 때문에 울기도 하고 부부싸움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파도가 몰아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주님,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근데 여러분 그 일이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 선교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하려면 여러분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있는 이 배에서 떠나서 파도 속으로 걸어가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명령을 주시면서 네가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풍랑을 없애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 분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분과 함께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부를 이 결단의 찬양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실 텐데 이 마지막으로 부른 주님 나를 부르시니라는 찬양이에요. 물 위를 걷는 자.
베드로가 시몬의 삶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물 위를 걷겠다는 그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다 함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나는 주님께 더 큰 배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님께 내가 명령했습니다. 이 파도를 빨리 멈춰달라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보시며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오너라 라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순종하며 이 배를 떠나서 이 파도가 반석이 되어 그 물 위를 걷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교회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외치시는 오너라 라고 외치시는 그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외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로 오라고 명하시는 주님의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는 그 초청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와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이말고 간절히 말하고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계 선교 침례교회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만도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 삼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나라를 세우는데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풍랑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배에 태워서 저쪽으로 건너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는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가라는 것에 순종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더 큰 집을 주십시오. 하나님, 더 센 배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풍랑을 빨리 멈춰 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다른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주님, 베드로는 용기를 냈습니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명령하소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오라고 명령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이 배를 떠나서 주님이 계신 그 풍랑 속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이 파도와 바다가 깊고 험하더라도 이 파도와 바도가 믿음의 반석이 되어 그 반석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세계 선교 침례교회의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동일한 결단과 동일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물 위를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이 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뵐 때 주님께서 나를 안으시며 잘 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안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의 주님 되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세계 선교 침례교회에 몸담고 날로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 가며 그 물 위를 걷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과 그 자녀들, 그 가정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